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동생이 형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형, 만사형통이 무슨 말이야? 만사형통. 그 말은 만사를 형을 통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화장실이 막히고 그러면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적당히 막히면은 이렇게 펑 뚫리는 약을 부어가지고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는 트레펑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그거 부으면 쫙 빠지는데 더 심하게 막히면은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돈이 많은데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뚫고 나면은 샤워물도 잘 빠지고 주방의 물도 내려가면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하트 어택이 당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몸이 답답하고 숨이 좀 짧아지고 또 얹힌 것 같고 이게 체한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손도 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카이저 병원으로 갔는데 이멀전시 가니까 급히 지금 시술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수술이라 안 그러죠. 요즘은 옛날에는 일로 허벅지로 동맥으로 넣어서 스텐트를 박았는데 요즘은 이쪽으로 넣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 심장에는 3개의 그 혈관이 있죠. 그 3개 중에 다행히 하나만 막혀가지고 하나에다가 스텐트를 끼워서 그렇게 이제 몸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체하면은 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지만 미국에는 제가 그 약사였던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에는 체한다는 개념이 없대. 얹힌다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스프라이트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손을 묶고 요즘 볼펜식으로 돼가지고 탁 누르면은 그게 잘 듣더라고요. 나는 그냥 한 방만 누르면은 피가 한 방울 빠지면서 그냥 금방 트림이 나오고 내려가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고 몸이 회복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얹힌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혈액순환을 될 수 있도록 쇼크를 줘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죠. 우리의 몸도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오는 병들이 99%죠. 대부분이. 그래서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들어갈 거 들어가고 나갈 거 잘 나가고 이게 삼박자가 잘 맞으면은 우리 몸이 아주 상쾌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둥하고 뭔가 안 좋으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처럼 하루 종일 괴로울 데가 없죠. 하지만 일어났을 때 가뿐하고 모든 게 잘 통하면 그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몸도 그렇습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반갑다 그러고 또 여기서 앉으라 그러고 맛있는 것도 권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혼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주고 받고 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칭찬받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혼도 즐거워져요. 혼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좋은 것을 구경한다든지 할 때 우리 혼이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잘 통합니다. 그게 막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하거나 또는 이렇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이제 육이 있으면 3분법으로 나누면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통해야 영적인 그 형통이 일어나고 축복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불통되면 꼭 체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만사가 짜증이 나고 또 범사의 모든 것이 불안하고 그렇게 되죠. 안 통하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7절 8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지금 모세가 리타이어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는 장면이 여호수 유명한 1장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형통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또 그대로 실천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형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며 살았을 때 형통이라 한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며 살았을 때 형통이라 한다. IQ가 상당히 높은데 한 번만 말해도 다 금방 따라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며 살았을 때 형통이라 한다. 형통 그러면 삼박자 축복,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우리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한국 민족에게 소망을 줬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이 그 당시에 보릿고개도 못 넘기고 있던 우리 한국 민족에게 소망을 줬어요. 하나님을 믿고 영혼육의 치유를 받고 또 삶에 있어서 가난을 물리치고 복을 받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형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거나 자본주의적인 개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은 나중에 총리 대신 됐으니까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겠지.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훌륭한 CEO가 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벌어먹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CEO가 됐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형통했다. 우리 이제 보통 그렇게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의 삶은 계속해서 밑으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나락에 빠지는 삶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삶이었습니다. 오해에 빠지는 삶이었습니다. 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자기에게 불러줄 줄 알았는데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시작하려나 보다 소망을 가져볼만 하면 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통이 아니고 정말 불통의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단지 고통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형통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삶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봅시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어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 이거죠. 여기서 뭐냐면은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위치에 올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 그 일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그 건설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갖다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사야 5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형통한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귀한 사역을 이루셨을 때 그 예수님이 형통한 메시아였다고 이렇게 형통이라는 말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 어떤 사건들, 시련들, 혹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섭리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에 이것이 쓰임받고 있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형통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 시작.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형통을 이루려면은 두려움은 안다. 여호수아야, 네가 떨리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일들을 네가 봤지.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내가 함께 한다는 증거들을 네가 봤잖아.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려면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으로 부르실 때 지금 나의 위치보다는 좀 너무 어려운 일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때로는 내가 당한 현실보다도 또 좀 어렵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요. 아니 복음의 씨앗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혼자 믿음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네 가족을 너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 종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씨가 안 들어가는 우리, 바늘도 안 들어가는 우리 시대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란 말입니까? 어렵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다가 담대할 때가 필요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조그마한 교회를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하여튼 뭐 성도의 가정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어머니가 기가 잘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죠. 그러면은 속단하기도 쉽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교회가 저 위에 동네에서 다 보이는 데인데 집에서 내가 그 집에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막 삿대질 하면서 말이야 우리 아버님 욕을 하는 거예요. 어리지만 마음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올라가는 길에서 그 집 이모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동생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찔러 죽인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님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때에 그 이모도 막 말리고 막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그래 찔러라. 찔러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가 막 칼을 빼들고 해가지고 상황이 종료된 나중에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오해가 풀려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참 어렵죠. 저도 광주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가 아니다. 밤에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저희 집사람도 있었고 같이 도로 앉아가지고 막 불 꺼놓고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막 유리가 깨지면서 말이죠. 사람이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의 남편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창을 깨면서 유리문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요. 내 목살을 딱 지더니 내가 그때 조선사 때인데 교회를 끌고 가면서 죽인다고. 왜 내가 집에 왔는데 우리 마누라가 여기 있냐 이거야. 어? 왜 마누라가 여기 있냐 이거야. 그래서 너 여기 뭐 광주 왔는데 살아갈 줄 알아. 뭐 어쩌고 저쩌면서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 그때 쫄리대. 마음이 쫄깃쫄깃해지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거 내가 유도가 3단인데 이까짓 거 내가 뒤집어 엎고 하니 끝내자. 이런 마음도 혈기니까 그때 31살 32살 때인데 얼마나 혈기가 올라오겠어요. 근데도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거 변상하고 이제 죄송하다고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뭐 그래서 끝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다가 진짜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꼭 이러한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협 또는 사람들의 위협, 거짓말의 위협, 뭐 온갖 그러한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오늘 찬양도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에만 서 있으면 된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두려운가? 첫째, 내 연약함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그런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해요. 두 손과 두 발이 움직이지 않게 해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방언기도 하고 성경 말씀 낭독하고 또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담대해 버릴 때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간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순간에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받으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은 묵상하여 그랬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말했고 묵상한다는 말이 meditation이거든요. 영어로 meditation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medicine이 나왔어요. medicine.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약이에요. medicine, meditation. 같은 어근이 있습니다. 약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녹아져서 혈관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약효가 발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녹여서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형통에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삼독했어요. 이제 사독제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변화된 놀라운 그러한 증거들과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말씀 자체가 에너지고 그 말씀 자체가 내가 100%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또 어려운 말씀들을 내가 정말 힘들게 읽었어도 그 말씀 자체가 에너지가 되더라. 그래서 말씀이 통과하니까 내 영을 통과하니까 콩나물이 자라나듯 내 영이 자라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과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더라. 그러므로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구나. 그리고 그 자체가 에너지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 사는구나. 영이 살고 집이 살고 내 혼이 살고 우리 육신이 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을 확신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때리면 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 자체가 책이 아니고 적혀 있는 글자가 아니고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가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이 레마가 되면서 내 속에 와서 나를 딱 비춥니다. 거울을 보면은 이거 검댕이 묻었네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이거 삐뚤어졌네 화장이 잘못됐네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보여줍니다. 나를 딱 보여줘요. 내 영적인 실태를 딱 보이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벗어나 있구나 알고 다시 돌아오는 길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만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메디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이 메디슨이 돼서 내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돌아가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는 거,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해서 유럽으로 가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도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이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계셔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학자들이 말할 때 3주를 머물렀다. 또 어떤 사람들은 6개월을 머물렀다. 그러는데 하여튼 짧은 시간만 머물렀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고 그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이르러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더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그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이 북쪽을 갖다가 마케도니아라고 해요.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리고 밑에는 아카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아카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중에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결국 로마의 땅으로 합쳐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융성을 했는지 성경에서 2년밖에 되지 않은 이러한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로 섰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작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에너기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역사한다. 에너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를 3번이나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저 듣지 않고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해버렸다.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확 낚아챘다.
유리 아들이 밥 먹을 때 보면 어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 딱 밥 주면은요 밥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먹는 게 아니야. 얼마나 용감하게 확 뱉어서 먹는지 몰라. 주면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야 이놈 건강하겠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잘 먹더니 잘 크더라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멘 하면서 꿀꺽 넘어생기면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발등상이 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비전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믿음으로 살려면은 용맹하게 용기 있게 두려우면 안 된다. 하나님 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기도가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역을 길러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두렵고 놀라고 그냥 자빠질 것 같거든.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이 생기지 않아서 금방 세상의 판단대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려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씹어서 삼키고 영양분으로 만들어내는 메디슨의 차원으로 사독을 해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큰 힘통의 역사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축복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넘버 4 and 5 우리 손영진 사모님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최덕신 씨가 지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찬송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